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에 이루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성도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는 일입니다. 둘째는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일입니다. 온 세상은 이 두 가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이 성도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은 맡겨진 임무입니다. 성도에게 맡겨진 임무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싸워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모든 괴계를 깨뜨리고 사단의 세력을 정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이 사단을 정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창조된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세상 끝에 이기는 자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천국과 지옥을 믿을 때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진실을 그야말로 여러 번 거의 매 설교마다 반복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사단은 끈질기고 교활하게 성도를 속이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은혜와 복의 전부인 줄 믿게 해서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지 성경으로 확실하게 증거된 말씀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창조된 사람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사람을 죄에 빠뜨린 사단을 멸하실 하나님의 예언적인 심판 선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다음은 온 세상에 죄가 넘쳐 홍수로 심판하실 때 방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반복적 명령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 모든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죄악에 빠져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오직 구원받은 성도인 노아의 가족과 같은 남은 자에게만 사명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율법과 모형으로 예언하시고 예표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 사명을 행할 때 나타날 표시는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면 마지막 때 사단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성도는 이기는 자가 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창세 때 사람에게 주신 사명의 결과는 마귀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긴 성도에게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경 어디에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지 않도록 성도의 사명이 바로 사단 심판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와서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고 이기는 자, 곧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사단을 심판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증거한 사실이 오늘 본문 사사기에 기록된 삼손의 마지막 기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삼손의 최후 기도는 28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도대체 삼손의 이러한 기도를 왜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삼손은 곧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삼손뿐만 아니라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는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 사사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 지도자가 없어 죄의 고통에 시달리다 못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마다 위기를 해결할 통치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도 사사로 부르지만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들릴라라는 창녀의 꾀임에 빠져 죽임을 당한 실패한 사사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삼손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것과 같은 하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을 욕심이라는 죄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범하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람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계획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 직전에 이제 세상 임금 사단이 심판을 받고 쫓겨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구원과 심판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능히 사단을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단에게 사람의 모든 죄를 돌려 멸하시려는 것은 죄인된 사람이 사단을 멸하는 일에 동역하게 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자 신묘한 전략이며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방법입니다. 삼손이 창녀인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 사단의 상징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것은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잡히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악인은
비단 사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악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단번에 멸하는 일에 악한 자인 들릴라를 동역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 드렸던 최후의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 잠들어 잠잠히 머리털을 깎인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예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말씀에 읽는 성경 규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것은 무능해서 잠잠한 것이 아니라 원수를 단번에 멸하실 전략이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와 블레셋 사람에게 7 타래로 묶은 머리털을 면도당하자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 힘을 얻게 되면 자기들이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지 않고 승리를 자축하며 삼손을 조롱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 24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23절에 블레셋 방백이 삼손을 우리 원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다곤이라는 거짓 신을 우리의 신이라고 하면서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고 말한 것을 주목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다곤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다곤 신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곤은 큰 물고기라는 뜻으로 사단의 졸개가 신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곤이라는 이름 뒤에 사단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인 삼손은 죄인인 들릴라를 이용하여 사단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는 원수 관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관계는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관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2 눈을 빼 소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5절 26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2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25절에 2 기둥은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며 인도에 나아가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진 홍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간 애굽 군대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단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호위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은혜와 진리의 두 기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구원과 심판을 이루는 두 기둥입니다.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고 진리로 사단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삼손은 젊은이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집을 바치고 있는 기둥을 찾아 잡는 일에 동력했습니다. 삼손의 손을 잡고 있는 소년이라고 표현한 젊은이는 요한일서 2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흉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 신앙을 가진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 시대에 대한 모형적인 일들을 그리스도와 성도가 행할 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만일 삼손을 들릴라에게 꾀임을 받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며 죽어간 실패한 사사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실패로 보는 것이며 하나님을 실패하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잘못된 해석으로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손을 잡아주던 청년과 함께 집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을 잡았습니다. 그 집에는 삼손의 처참한 모습을 구경하러 온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7절에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했고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했습니다. 이런 설명은 사단의 세력을 단번에 멸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붕에 있는 남녀 3,000명이란 집 꼭대기에 남녀 3,000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지붕이 얼마나 넓기에 3,000명이나 올라갔을까요?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지붕 꼭대기에 있다는 것은 이들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3,000은 교회시대 2000년과 1000년 왕국 기간을 합한 3,000년이 모두 지나 사단의 세력이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될 요한계시록의 세상 끝을 증거한 것입니다. 성경은 참 신비롭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1500년 동안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사람을 통해 기록되었음에도 하나님의 경륜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최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인 삼손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최후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최후의 일은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는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 예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란 것은 삼손이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처음 모습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명하신 사명을 거듭남으로 다시 회복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주어진 오늘을 최후의 날로 여기며 드려야 할 최후의 기도는 은혜와 진리로서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는 삼손의 기도입니다. 사사기 16장 29절 30절 말씀에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성도가 보도록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사단을 던져 넣으실 지옥불입니다. 그렇게 오늘 또 듣기를 원하시는 성도의 기도도 은혜와 진리로서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육신을 가졌지만 신령한 일을 하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누가 이 진리를 증거해 주시겠습니까? 성령의 사람만이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최후의 날로 여기고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는 삼손의 기도,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로도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